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정한 죄, 사람과 관련되어진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한 하나님과 관련된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하고 사람과 관련된 죄를 살펴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윤리와 도덕적인 죄가 있고요, 국가적인 죄가 있고, 종교 안에서 다루는 종교적인 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정한 것이고 또 사람들과 관련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본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관습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 그리고 감정에 상처를 주거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윤리와 도덕은 사람들이 사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그 기준이 항상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윤리 도덕적으로 죄가 되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어떠한 지역에서는 죄로 여겨졌던 것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면 거기서는 죄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 알래스카 원주민들에게는 귀한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들로 생각하면,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역시 성경에도 비슷한 것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의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죄악에 관영한지 천사들을 보내어 직접 알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롯이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영접을 했는데, 그날 밤에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이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오늘 밤 너희 집에 손님 두 사람이 온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놓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긋고 말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내가 그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이 두 사람은 절대 해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 이게 앱이 맞아,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불량배들한테 내줄 테니까, 집에 온 손님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해치지 말고 자기 두 딸을 내어주는 이 아버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상황이 사사기 19장에서도 나타납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음행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또 그걸 건수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친정까지 찾아가가지고 데리고 올라오는 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이 베냐민 지역에 도착했는데 밤이 깊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한 밤을 이제 지내고자 할 때에 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손님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내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고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둘 다 내어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에게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고 악을 행치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나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이 사사기 시대에나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죄로 관영한 세상이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그 시대의 뭐예요? 풍습이고 그 시대의 관습이야. 지금처럼 딸을 애지중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재산에 불과하고 별 가치가 없어요. 잘 키워서 결혼 지참금 두둑히 받고 시집 보내면 되는 정도예요. 그런데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님을 잘 대접하지 못할 때는 자기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누구네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제대로 권수 못해가지고 그 손님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대더라. 그러면 그 집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주 저 집구석은 상놈 집구석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 도덕이 손님 대접에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손님이라고 하면 귀하게 여기던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관습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면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만 그렇지만 처벌은 받지 않아요. 처벌은 받지 않아.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국가의 법을 어긴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형벌을 받죠. 그것도 보면 국가마다 달라요. 국가마다. 네.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마약 사범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잡는 즉시 통살시켜버리죠. 처음에는 잡아서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이 10,000원이야. 감옥을 더 지어야 될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사살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마약 사범들에게 천국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최고위층 아들이 마약을 한 증거가 나온 거죠. 그렇죠. 또 제1여당이었던 그 당 대표의 사위가 또 마약과 관련돼서 기소가 돼가지고 보통 마약 사범의 최하 형량이 4년이래요. 그런데 3년. 그것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이 기본 형량보다 낮은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풀려버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아들은 아예 그냥 검찰이 기소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전직 대통령 아들이라고 이름까지 완전히 공개가 돼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한국의 법과 필리핀의 법을 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법이 있어도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합니다. 그렇죠? 돈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법.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누가? 서민들이. 그러니까 국가의 법이라 할지라도 국가마다 다르고요. 또 한 국가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재력과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종교도 역시 교리를 어기면 법으로 처벌을 하고 죄로 여깁니다. 종교의 교리를 어겼을 때는 종교가 정한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처벌한단 말이에요. 뭐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거의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해졌지만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슬람 사회에서 나오는 그 종교법의 처벌이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알아요. 이번에 한 젊은 여성이 아주 짧은 바지를 입고 우리나라 개념에서 보게 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히잡을 쓰지 않고 그리고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더니 이슬람 사회가 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종교적인 법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만 그들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내를 열어두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에서는 지금도 그 여자들에게 잔인하게 할례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속한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람들이 정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회 질서를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사람이 만든 건데. 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본 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잘 지켜야만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공동체의 안녕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정한 거니까 그대로 지켜야 될 거냐 아니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거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점차로 개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일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절대적인 법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애정을 갖고 그걸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윤리와 도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인 법도 마찬가지고요. 종교적인 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발전하지 못하고 개선되지 못하면 썩은 상태에서 점점점 사람의 타락을 유도해가고 약한 자들에게 불합리한 것들을 계속 창출해내는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법이 되는 거죠. 악법이 되는 거예요. 그 윤리와 도덕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법도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고 있고요. 종교적인 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종교의 본질을 찾아서 개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많은 다수들은 절대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지키고 그걸 유지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사람을 억압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귀한 인간성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을 더 가치 있게 존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 쪽으로 개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죄,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른다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고 그건 죄란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세상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죄는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종교 안에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성경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관해서 잘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믿어야 되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름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믿는 신앙이 죄예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관심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대부분 죄의 문제가, 특별히 종교 안에서 죄의 문제가 불거질 때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죄를 지을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두려운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외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끊임없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죄의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고 거의 얘기하는 게 윤리도덕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어떤 법이라든지 특별히 얘기 많이 하는 게 종교적인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를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죄 사함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의 물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상징적인 행위죠. 네. 그럼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물세례, 세례의 기원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물세례, 세례의 기원이, 최초의 기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떤 사건에서 나와요? 그걸 노아 홍수에서 나와요. 노아 홍수.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사건이죠. 그 세례는 심판이에요. 1차적으로. 그리고 노아 홍수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체 그리고 코로 호흡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레페시하야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사람도 들어가고 동물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이 육체를 가진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코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심판의 대상이죠. 노아 홍수는 육체와 혼의 심판을 하나로 보고 홍수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물 세례를 베푼 거예요. 이와 똑같은 세례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재현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 그렇죠?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두 가지로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을 세례라고 하는데 이때의 세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죠. 애굽은 육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통과할 때에 육에 속한 자, 육신이 전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고 그는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는 바로의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바다에 다 수장이 돼버립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죠. 그러니까 물에 잠기면 죽는 거고 그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뭘 줍니까? 율법을 주셔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광야 생활은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의 종교예요. 율법 아래서 종교.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으면 되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건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느 식으로 받느냐? 자기식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에 기본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어디에서 다 죽어버려요?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새로 난 사람들은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죠. 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새로 난 사람들인데 그들은 애굽에 익숙한 부모에게서 나왔고 모든 것을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애굽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부모로부터 신앙을 어떻게 배웠어요? 그렇죠. 율법으로 배운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그들을 한번 세례를 다시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홍해바다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건너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앞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더니 강이 갈라지죠. 이번엔 갈라진 게 아니라 사실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거. 그리고 막 장벽처럼 쌓이는 겁니다, 물이. 네. 그리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거죠. 그럼 어디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법궤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율법 종교라고 하면, 율법 종교에 익숙한 생활이라고 하면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종교는 뭐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느 종교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왜? 그 말씀 앞을 지나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상태로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면 법궤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 더 많이 모이고요. 유익한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면 더 많이 모일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판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이야기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혼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의 심판. 그러면 왜 성경은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과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둘로 구분해서 기록을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교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혼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사람의 감정과 이성, 마음과 정신을 주장합니다. 특별히 모든 종교가 다 사람의 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를 연구를 해보면 비슷비슷해요. 왜 비슷해요? 사람의 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거의. 그 종교적인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광야에서 거역한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신은 이렇지 않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배웠던 하나님과 직접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은 달라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자연스럽게 어디서 죽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새로 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만 또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종교의 문제, 율법 종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육체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로 태어나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그냥 선민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고. 자기가 열심히 잘해서 된 거 없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죠? 네.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한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가난한 집에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흙수저잖아 우리는. 네? 기왕이면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요?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 더더욱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문제 하나님이 홍해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인가 그랬더니 유대교를 믿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자기들은 정확하게 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맞게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가리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요단강에 세례를 받았고 혼적인 문제를 정리한 우리는 억울할 게 없어요. 이제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유대교를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영적인 진리로 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기 때문에. 광야는 은혜로 사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은 은혜로 사는 곳이 아니죠. 광야에서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와 있고, 물이 없습니다. 재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준단 말이에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메추라기가 날라오고요. 은혜로 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그치죠? 만나가 그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 해야 돼요? 야, 이젠 살았구나 그랬더니 전쟁이 시작이 되잖아요. 전쟁만 해요? 한쪽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면서 전쟁도 해야 되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얼마나 바빠졌어요.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를 선포하는데 어디에서 선포해요? 광야에서 선포해요. 그 다음에 세례는 어디서 베풀어줘요? 요단강에서. 광야 세례하면 이스라엘 광야 시대잖아요. 같은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한 죄사함과 회개가 어떤 것이었는지 분명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역사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단강에 세례를 주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두 가지 사건이 지금 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겹쳐놓으면 어떨까요? 겹쳐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건 같지만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한마디로 출애굽 사건을 다 압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한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 회개하라고 하는 것, 그걸 이제 명백하게 우리가 찾아내야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러면 마지막 선지자는 무엇을 언급할까요? 율법에 관한 것을 언급하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하는 죄는 어떤 문제예요? 율법에 관련된 거예요. 종교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적하는 죄는 종교적인 죄예요. 종교적인 죄. 최소한 종교인이라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이 정도 기본적인 건 지켜야지. 그것도 너희가 지키지 못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광야를 청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느냐.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 받았어요. 이제 해결됐어요. 근데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이제. 그렇죠? 네. 그럼 죄의 문제도 어떤 문제였느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볼 때 세례요한이 이런 것들을 해라. 그러면 지금까지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죄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고 또 회개했고 세례를 받음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것만 잘 지키고 살면 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에?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불교가도 하죠, 이 얘기. 다른 종교에서 다 하잖아요. 자비심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가난한 자들을 국가에서 직접 뭐 하겠다는 거에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종교에서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옷이 두 벌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오라는 얘기는 사실 안 했죠. 왜? 한 벌 나누면 단벌 신사가 되니까. 집에 입지 않는 옷들, 처박아둔 옷들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바자회도 하고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무언가 나누려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행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만 했습니까? 절에서도 했어요. 동사무소도 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이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줍시다. 네. 그래서 바포 목사님이 뜬 거 아니야. 바포 주다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활에 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천국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13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정한 세금 외에는 그 이상으로 추징하지 말라. 정한 것만 봐도, 국가에서 정한 것만 받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들에게는 재량권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 이상으로 부르는 대로 거둘 수 있어요. 그게 세리의 권리야.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붙여서 받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추징하는 거예요. 뭐만 해라? 정한 것만. 따라서 정한 것만. 요게 중요해요. 요게. 그 다음에 군인들이 왔어요. 군인들이 와서 물어보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지 말고 무고히 참소하지 말고 토색하지 말라. 너희가 군사로서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무고한 자에게 힘으로 그들을 참소할 수 있고 또 원한다고 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뺏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한 월급에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역시 그들에게도 뭘 얘기해요? 정한 것만 얘기하여. 지금 여기에 온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왔고요. 세리들이 왔고요. 군병들이 왔어요.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다 상식적인 거, 관습적인 것이고 정한 것이라고 하는 건 법이잖아요. 법. 그렇죠? 국가에서 정한 법, 종교에서 정한 법.
그래서 너희 공동체에서 기본적으로 정한 것,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한 그 사건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죠. 죄를 책망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문제죠. 율법은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문제예요. 그것도 사람이 정한 윤리와 도덕적인, 법적인, 종교적인 문제라고. 전혀 하나님과 관련된 죄 쪽하고 죄로는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과 관련된 문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야기하는 죄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교회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윤리 도덕 그 이상 얘기 못하죠. 국가의 법을 잘 지키라는 거 그거 이상 얘기 못하죠. 더구나 종교적인 교회에서 정해놓은 이 법을 잘 지키라는 것만 이야기하지, 그걸 넘어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그 죄, 하나님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을 여기는 그 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하고 말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오고 제사장들이 와고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우리는 뭘 할까요? 물었으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정한 거. 율법에 정한 것대로 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키워드가 정한 거잖아요. 율법에 정한 것대로만 하면 돼.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종교인들이 다루는 죄의 문제는 결국 한계가 사람이 정한 그 죄 이상은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누가 다루느냐? 그 부분은 하나님이 다뤄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다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윤리와 도덕적인, 사회적인 이런 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광야교회이기 때문에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요한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 수준은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은 천국과 관련된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도리어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할 때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 맞습니까? 그렇죠? 이미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요한의 물세례는 죄사함에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목사님, 윤리 도덕적인 죄는 사람이 정한 거니까 안 지켜도 될까요? 법적인 거는 어때요? 종교적인 죄는 어때요? 아니에요.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교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강하게 책망한 이유가 뭐냐? 종교가 그걸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사로잡힌 종교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의 말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는 다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자극해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좋게 말하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강한 말로 해야 돼요. 자극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죄와 심판에 관한 말만큼 사람들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것은 없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굉장히 강한 말이죠. 굉장히 강한 말이란 말. 이건 율법이 아니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에 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 땅에 혜성처럼 나타난 젊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유다와 온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감시하고자 온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아마 그 시대의 욕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최고의 욕이었던 것 같아. 우리도 욕할 때 무슨 새끼 하죠? 꼭 짐승이 들어가요. 그죠? 네. 꼭 짐승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흉측하고 굉장히 듣기 불편한 최고의 욕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 뿌리를 찍었다는 거죠. 뭐만 있어요?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찍어 불에 던지는 것만 남았어. 이제 얼마나 강력한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욕먹은 그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아니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 요한 곁에서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자, 누가 더 쫄았을까요? 아이들 말대로. 예? 그렇죠. 왜냐하면 서기관들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나 종교적으로 의로운데 네가 아무리 욕을 해봐라. 네 입만 더러워지지. 그렇다고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겠니? 그렇죠? 아니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요. 네가 아무리 우리를 독사의 새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야. 네 말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자기의 죄를 알고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이 사람들에게 이미 도끼가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하는 곧 열매 없는 나무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굉장히 자극적이고 강력한 이야기로 다가왔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세례의 한계예요. 자,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부흥사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정말 무시무시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입에서 낼 수 없는 말을 내. 왜냐하면 죄와 심판, 회개를 이야기할 때는 자극적인 언어, 강력한 말을 써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쫄아. 감동을 받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고 결심을 하거든. 그런데 얼마 지나게 되면 또 마찬가지야.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 죄책감을 자극하면 다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한참 있다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안심하겠지만 이상하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다시 죄를 짓고 또 반복해요. 회개를. 그러니까 물로는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는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씻는 잠깐은 깨끗해진 것 같았는데 돌아서 활동하고 돌아오면 다시 더러워졌고 그래서 다시 또 씻어야 되고 반복 회개예요. 그래서 반복 회개를 유도할 때는 강력한 말, 자극적인 말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요한의 세대고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요한은 알았어요. 자기 사역의 한계를 알았어요. 내가 어디까지 이들을 이끌고 어디에까지 내가 가야 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사역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회개하라고 하고 저들이 회개하고 내게 물로 세례를 받고 다시금 세례를 또 받고 다시금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하고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크신 분.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이 온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역사할 때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야만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도 그 이야기하죠.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로 인도해서 나는 중매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죠.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지만 요한이 말한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와 회개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지 차이가 있죠. 말이 같다고 같은 게 아니에요. 차원을 달리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차원을 달리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역시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권능이 크신 분, 그분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안 가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극소수만 제외하고는 다 세례 요한 제자로 남아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 있어요. 어디로 옮겨가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옮겨가지 않아요. 이게 율법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은 요한의 물 세례가 죄를 어느 부분까지 어떤 죄를 다루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을 해결해 주고 왜 주님의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